저 집을 저에게 주시면 저 집을 제가 당신을 찬미하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기도 같이 바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문 가지고 계신 분들 옆에서 같이 보셔도 되겠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주님께서는 선하시고도 예리하시나이다. 누가 주님을 속속들이 알고 깨달을 수 있으리까. 그리스도님 주님을 알고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께서는 빛이시니 이 가난한 영혼에 한 가닥 햇살을 보내주시어 주님을 뵙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무한히 선하신 주님, 단 한 번이라도 주님을 보러 뵙게 하소서. 주님의 그 찬란한 광의를 조금 낮추시어 저의 눈이 주님을 보러 뵙고 주님의 완전하심을 바라보게 하소서. 저의 귀를 열어주시어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가르치심을 묵상하게 하소서. 저의 정신과 시력을 열어주시어 저의 마음에 들어오시는 주님의 말씀을 받들이고 올바로 알아듣게 하소서. 주님께 크나큰 믿음을 갖게 하소서. 그리하면 주님의 모든 말씀이 빛이 되어 저를 비추게 하시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며 오로지 정의와 진리의 길을 거니며 주님을 따르게 하리이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주님께서는 저의 주님, 저의 유일한 스승이시나이다. 주님 말씀하소서. 말씀께서 하늘로부터 내리심을 하오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리이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묵상하고 실행하리니 주님의 말씀에 생명과 기쁨, 평화와 행복이 있기 때문이나이다. 주님 말씀하소서. 제 주님, 주의 스승이시여 오로지 주님의 말씀 듣기가 소원이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예, 반갑습니다. 저는 유지현 마테오 신부입니다. 지난 브라도 사제 총회 때 한국 브라도 사제회 책임자로 선출되어 지금 한 5개월 서울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정성교부터 아침에 비가 와서 꾸준 날씨에도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서 박수 한번 칩시다. 감사합니다. 참 여러분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당연히 사제이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우리 신자분들이 브라도 사제회에 가난의 영성을 배우러 오신다는 것이 참으로 공연스럽고 감사합니다. 정말 물질과 돈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되어가는 세상 안에서 이렇게 가난의 영성을 배우고 실천하고 또 주위의 분들에게 그것을 전한다는 것은 참으로 가치로운 일이고 또 여러분들 보면 우리 교회의 참으로 미래가 밝고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주제가 뭐죠?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여담을 하나 하고 시작을 하고요. 지금 그 예술의 전당에 미술 전시회가 공개가 열리고 있어요. 가보신 분들이 있지만 하나는 에드바르 몽크 전시회, 또 하나는 베르나르드 뷔페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베르나르드 뷔페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뷔페는 프랑스 현대 화가인데 아주 각광받는 분이시고요.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그 전쟁의 시대에 아주 암울했던 시대의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해내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인간 존엄성이 발달되는 그런 어떤 시대적인 포징들을 잘 표현해내가지고 아주 각광받던 그런 화가입니다. 그분이 사물도 이렇게 잘 표현하고, 그리고 자화상도 그리고, 또 그 유명한 광대라는 그림이 있어요. 그 광대라는 그림을 통해서 실존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들도 현대인들에게 던졌던 아주 유명한 화가입니다. 그분이 그리신 풍경화가 하는데, 그 많은 풍경화, 그분이 그리신 베르나르드 뷔페가 그린 풍경화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 있는가 하면, 그분이 그리신 모든 풍경화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존재하지 않아요. 오로지 사물만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당시에 베르나르드 뷔페가 처음에는 자신의 그림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고 각광을 받다가 그의 삶이 그 그림하고 매치되지 않는다고 사람들에게 굉장한 비난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 그는 그림을 그릴 때 사람이 없는 곳을 찾아가서 조용한 마음으로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이 없는 풍경을 그리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참 고독한 분이셨어요. 평생이. 사랑하는 어머니도 일찍 사별하고, 또 사랑하는 여인들하고도 이렇게 이별 아닌 이별을 하면서 살아오면서 굉장한 고독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자신이 그 풍경화를 그릴 때만큼은 자신과 사물밖에 없는 그런 고독한 자신의 심정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왜 느닷없이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것이 바로 뷔페가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슈브리 시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의 시선 안에는 가난한 이들이 존재하는가? 우리 시선 안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우리가 좋아하는 취미들, 거기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만 우리 시선 안에 가난한 이들이 과연 존재하는가? 만약에 우리 시선 안에 가난한 이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가난한 이들을 위한 복음화는 우리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 시선 안에 가난한 이들이 존재해야 되고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뷔페가 그린 그림처럼 우리의 시선 안에 그 가난한 이들이 사라져 그냥 사물만 있다면 우리는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가난한 이들을 위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이 말을 과연 슈그리 신부님이 하셨을까? 슈그리 신부님 처음 하신 건 아니겠죠? 누가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서 하셨을까요? 루카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를 펴서 읽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죠.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무엇을 전하게 하셨다?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묶인 이들을 풀어주고 눈먼 이들을 보게 하고 주님의 은총회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 말씀을 하셨죠, 그죠?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은 바로 당신이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이 두루마리,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를 펴서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이사야 예언서 61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언제 사용했던 말씀인가 하면 이스라엘 왕들이 왕으로 대관식을 할 때 사용했던 내용입니다. 하느님을 대리하여 하느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왕의 대관식을 할 때에 하느님의 마음으로 하느님의 정신으로 이 하느님의 백성을 다스리겠다는 그러한 각오로 가난한 이들을 보살피고 눈먼 이들을 보게 하면서 그런 모든 이들을 아우르면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하느님 백성을 다스리겠다는 다짐으로 이 구절을 읽고 대관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력을 가진 사람, 왕이나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백성을 다스려서는 안 되고 누구의 뜻에 따라? 하느님의 뜻에 따라 백성을 다스려야 된다. 이것은 예전이나 오늘날이나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구절을 당신이 공생활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이 시점이 당신이 만왕의 왕으로서 하느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런 왕권을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시점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시점에 당신이 만왕의 왕으로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 하느님의 백성을 그렇게 다스리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구절,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를 읽으셨던 것입니다. 이 구절 안에 당신의 공생활의 모든 사명의 종합적인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당신의 사명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난한 이들, 과연 어느 부류일까요? 어떤 부류일까요? 우선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한 이들은 첫 번째 부류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 굶주리고 정말 경제적으로 허덕이는 사람, 하루하루 끼니를 이어가기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난한 사람들 안에는 신체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자들, 병들이들, 장애인들, 내 몸 하나조차도 내 마음대로 가눌 수 없는 얼마나 가난한 처지입니까? 이 가난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화시키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예수님은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또 한 가지 더 보탠다면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사람들,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어떤 희망을 주셨을까요?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희망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비록 이렇게 살지만 이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고 우리의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다른 하느님의 세상이 남아있다는 것을, 그분이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그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말씀하실 때 그 가난한 이들의 부류 안에는 영으로 가난한 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으로 가난한 이들이라는 것은 누구일까요? 하느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느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을 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은 구세주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행복하다. 영으로 가난한 이들은 행복하다. 하느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셨죠. 아시죠? 네. 저는 산상설교 행복선언을 이렇게 들으면 한 가지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하는 것이 있어요. 뭔가 하면 영으로 가난한 이들 행복하다, 뭐 어떤 이들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냐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오늘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해 죽겠다. 먹을 것도 많고 좋은 차도 있고 너무 행복하다. 행복하죠? 네. 내가 행복하다고 그 사람이 행복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행복하다고 말해야 되느냐? 하느님이 그 사람에게 행복하다고 말해야지 그 사람이 행복합니다. 내가 행복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지금 굶주리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나는 행복하지 않다 생각하고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주님이 그 사람에게 너는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면 그 사람은 행복하다, 불행하다, 행복하다. 그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바로 이 영으로 가난한 이들이 바로 포함되어 있고 그들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에 이 가난한 이들 안에 포함된 또 하나의 부류는 묶인 이들입니다. 묶인 이들. 묶인 이들이 어떤 이들일까요? 감옥에 갇힌 이들. 묶인 이들이죠. 또 여러 가지 외적인 억압의 상황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도 묶인 이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고 영적으로 우리가 얘기한다면 묶인 이들은 죄의 사슬에 묶인 이들,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의 사슬에 억눌려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데 바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실 분이 오셨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이게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를 돌아보면, 제가 한 번은 한 달 피정을 들어가서 죄의 목록을 한번 작성해 봤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억나는 죄들 적어보면 얼마나 걸릴까요? 하루? 하면 충분히 적겠죠? 아니에요. 하루 하고 나면 그 다음날 또 앉아있으면 또 생각이 나. 처음에는 굵직굵직한 것만 생각나는데 그 다음날 되면 잔잔한 것도 또 생각이 나. 그 다음날 되면 더 잔잔한 것도 생각이 나. 끝이 없이 생각. 그런데 이런 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죄는 용서받는다, 너희 죄를 용서해 주겠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거나 하면 우리가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무지 기쁘죠? 그렇습니다. 기쁜 소식을 죄의 의무리 사랑. 그리고 또
한 부류는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 했을 때 이 가난한 부류는 눈먼 이들에게 보게 하는 것입니다. 눈먼 이들이란 소경을 말하기도 합니다. 신체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소경. 예수님께서 공생활 중에 예리고 소경이라든지 그런 가난한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눈먼 이들은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구세주를 눈앞에 보면서도 그분이 구세주일지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눈을 뜨게 해주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는, 영적인 눈으로 보게 해주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했을 때 그 가난한 이들은 물질적인 가난, 신체적 가난, 정신적 가난, 그리고 죄로 가난한 사람들, 하느님을 모르는, 구세주를 모르는 가난한 사람들, 이런 부류들이 복음의 대상이었고 그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희망을 주시며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슈브리에 신부님께서는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는데 어떤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는가? 표 나오죠? 표 한번 볼까요? 표 나옵니까? 네, 표를 보시면 슈브리에 신부님께서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고 할 때에 세 부류의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제일 첫 번째 부류가 누구죠? 네, 경제적으로 가난한 이들. 두 번째는 뭐죠? 네, 하느님을 모르는 이들. 세 번째는 자, 이거 보면서 슈브리 신부님이 말씀하신 가난한 이들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한 이들하고 어때요? 같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했을 때 그 대상이 슈브리 신부님이 말씀하신 대상과 겹칩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이들을 포벨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포벨이. 어떻게 이렇게 잘 하십니까? 이태리말인데. 다시. 두 번째, 하느님을 모르는 무지한 이들을 이뇨란티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뇨란티. 네. 역시 잘하시네요. 세 번째, 죄로 가난한 이들을 빽따띠라고 말합니다. 따라가요. 따라하라 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알았어. 예, 잘하셨습니다. 빽따띠. 죄인들을 말합니다. 그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슈브리 신부님이 말씀하셨을 때의 첫 번째 부류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이들, 물질적으로 가난한 이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슈브리 신부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당신이 가난한 처지를 당신의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가난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고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가난한 인간의 처지를 당신의 처지로 받아들이신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슈브리 신부님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더 그들과 같은 처지, 또 그들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강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슈브리 신부님은 이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당신이 가난한 삶의 방식을 취하시는 것 외에 현실적 조언을 하십니다. 이 현실적 조언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이 가난이, 물질적인 가난이 정말 어쩔 수 없이 나에게 주어진 그런 어떤 상황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위로하고 그 안에서 같이 그것을 보담으며 살아야 되겠지만 나에게 주어진 이 물질적 가난, 경제적 가난이 내가 게을러서 가난해졌고 내가 내 본수를 모르고 낭비하며 살아서 이것이 나에게 가난이 왔다면 슈브리 신부님은 여기에 대해서 삶의 태도를 고치라는 현실적 조언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현실적 조언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슈브리에 신부님께서 이 교리 교육에 대한 강조와 천년성체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셨죠. 읽어보면, 책을 읽어보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교리 교육을 통해 천년성체를 받는 것은 당시에 취직할 수 있는 자격증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것이 있어야지 청소년들이 취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조금이라도 물질적 방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대신에 그런 교육을 하고 천년성체를 해서 천년성체 자격증 증서를 가지고 취직을 해서 살아가더라도 잘못하면은 착취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의 착취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계몽과 가르침을 주면서 가난에서 현실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실제적인 부분들을 슈브리에 신부님께서는 조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슈브리에 신부님은 가난한 이들의 현실 안에서 그들을 복음하기에 당신이 가난한 삶의 형태를 취하시면서 그들이 조금이라도 그런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함께 마련해 주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가난한 이들이 누구죠? 여기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11인데 제일 위에 세례를 받지 않는 이들을 의미하지 않는다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유럽은 태어나면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 유아세례를 받기 때문에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많습니다. 세례를 받았는데 뭐를 못 받아요? 교리를 못 받고 성경을 못 받고. 그래서 슈브리에 신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구세주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 우리는 이들에게 구세주를 알리려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이미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전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뇨란티 따라해 보셨는데 하느님을 모르는 이들 이뇨란티인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러면 나는 이뇨란티가 아닌가? 우리가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는 하느님을 얼마나 아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아는가? 잘못하면 우리도 이 이뇨란티의 가난한 이들 안에 포함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어떻게 하면 하느님을 알 수 있을까? 그것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자꾸 알고 연구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말씀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 우리는 이 이뇨란티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전하는 만큼 내가 이 이뇨란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 부류가 뭐죠? 죄인들 백가티입니다. 하느님과 인간에게 죄를 짓는 사람, 이 사람들도 슈브리에 신부님은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보고 그들을 복음화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느님과 사람에게 죄를 짓는 사람, 죄인들, 슈브리에 신부님께는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 나한테 상처를 주고 죄를 짓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라 하는데 또 나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 우리는 내가 당하면 나쁜 사람이죠. 저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주고 죄를 짓고 나에게 물질적 피해를 주고 정신적 피해를 주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나에게는 어떤 사람? 너무 크게 하지 마시고 나쁜 사람. 그때 실제로는 그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야. 실제로 가난한 사람. 왜 그런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도행전 7장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사도행전 7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스테파노 순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스테파노가 어떻게 돌아가셨죠? 오래 맞아가 하느님을 증거하고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다가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아들이 보인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길을 막고 돌을 던지고 그래서 돌을 맞아서 순교하시는데 이 사도행전 10장 마지막에 스테파노가 순교하시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넘기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이해가 갑니까? 나에게 막 돌을 던지가 내가 피를 쥐고 죽어가는데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넘기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처음에 굉장히 이상했어요. 예수님은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사람이 자기에게 돌을 던져가 자기가 머리가 깨지고 지금 피를 흘려 죽어가는데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넘기지 말아달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과연 저 사람이 무엇을 보았기에 저 말을 할 수 있는가? 과연 저 사람이 무엇을 알고 있기에 저런 말을 하는가?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이 나중에 겪어야 되는 그 형벌이 얼마나 혹독한 것이기에 스테파노는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저 죄를 저들에게 넘기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을까?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미워 죽겠는데 저 사람 어떻게든지 좀 죄를 갚아주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그들이 겪어야 할 혹독한 대가를 생각하면 불쌍한 사람, 불쌍한 사람. 그걸 생각해요. 지금은 저들이 죄를 짓고 살면서 끙끙거리고 그렇게 웃고 살고 있지만 저 사람들은 나중에 겪을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 그걸 생각하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지금 생각하니까 나한테 잘못하고 죄를 짓는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가난한 사람입니까? 그래도 나쁜 사람이지만 그래도 좀 가난한 사람 같죠? 가난한 사람. 왜냐? 그들이 나중에 그 죄를 뉘우치지 못하고 살 때 치를 대가를 생각하면 그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슈브리의 신부님은 죄인들도 가난한 사람, 특히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을 복음화시켜요. 어떻게?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되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들이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구체적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주고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죄인들,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복음화하는 그런 길이다 하고 슈브리의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3번으로 넘어갈게요. 가난한 이들을 복음화하는 것은 참 좋은 말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선행되거나 정말 적어도 병행해야 할 일이 하나가 있다. 그것이 뭔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기 복음화. 자기 복음화입니다. 그 밑에 자기 복음화 밑에 복음화된 사람이 복음화하는 사람이다. 있습니까? 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화된 사람이 복음화하는 사람이다. 가난한 이들을 복음화하는 사람은 자기가 복음화된 사람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하지 못합니다.
예전에 신학교가 제가 살던 신학교가 앞산 산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녁에 그때 제가 담배를 피웠어요. 지금은 끊었는데 담배를 피러 답답한 마음에 공부하다가 공부는 안 되고 담배를 피러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담배를 한 대 물고 있으면 야경이 쫙 있죠. 아름다운 야경. 근데 십자가가 얼마나 많던지요. 십자가가 그렇게 많은지를 처음 봤어요. 저녁에 제가 산에 갈 일이 별로 야경, 산 위에서 야경을 볼 일이 없죠. 근데 십자가가 그렇게 많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가 이렇게 많은데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이 가톨릭 신자, 프로테스탄 신자를 포함해서 얼마나 많은데 왜 세상은 복음화 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내가 복음화되죠. 나의 복음화가 되죠. 내가 복음화돼요. 휴브리 신부님도 가나안인들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복음화되기 시작했어요. 당신 자신이 먼저. 그 시점이 바로 1856년 성탄절 회심의 시점. 회심은 자기 복음화를 위한 가장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것. 거기로부터 휴브리 신부님은 자기 회심을 통해서 자기 복음화를 이루어요. 휴브리 신부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 가운데에는 당신 자신에 대한 복음화를 위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다른 이들을 복음화하는 얘기보다도 당신 자신을 복음화하기 위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당신은 당신 자신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복음 연구를 시작하십니다. 자신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원리를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는 발견으로서의 복음화, 또 하나는 비판으로서의 복음화. 발견으로서의 복음화라는 것은 나의 삶 가운데 복음의 정신에 부합하고 합당한 점들이 발견된다면 그것을 뭡니까? 발전시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으로서의 복음화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나의 삶과 나의 생활 중에 복음적이지 않은 부분, 복음에 반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서 수정하고 보완하면서 나를 복음하는 방법을 무슨 방법이랄까요? 비판으로서의 복음화. 근데 발견으로서의 복음화와 비판으로서의 복음화를 살아가기 위해서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복음 연구를 해야 돼요. 복음 연구를 해야지 내 삶이 복음적이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지 않겠어요? 복음 연구를 해서 내 삶이 복음적인가 아닌가를 봐야 됩니다. 복음 연구를 통해서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적인 그런 모범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살아가지 않는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연구를 통해서 복음의 정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내가 살아가고 있고 그런 점이 있다면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무슨 복음화? 발견으로서의 복음화. 복음 연구를 통해서 내 삶 안에서 복음적이지 않고 그분의 모범을 따라 살지 않는 그런 삶이 있다면 그것을 수정해 나가는 그것을 무슨 복음화? 비판으로서의 복음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생통의 도표에 보면 에젠플룸 데디 보비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에젠플룸 데디 보비스. 너희에게 모범을 준다 이 말입니다.
너희에게 복음을 준다. 따라해보시죠. 너희에게 복음을 준다. 너희에게 복음을 준다. 너희에게 복음을 준다. 너희에게 복음을 준다. 이 모범을 주는데 그것을 내가 따라하느냐 따라하세요. 내 삶 안에 그런 모범들이 얼마나 쌓여있느냐 쌓여있지 않느냐가 내가 얼마나 복음화 되었느냐 되어있지 않느냐의 기준이고 그 결과를 볼 수 있는 하나의 기준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난한 이들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하고 그것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 영구. 가난한 이들을 복음화하는데 가장 장애 요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복음 연구를 해야 합니다. 복음 연구는 휴브리 신부님은 매일 우리 주님을 말씀을 연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복음 연구는 어떻게 해라? 매일 해라. 매일 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점차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손 안 드셔도 됩니다. 부끄러우니까 손 안 드세요. 휴브리 신부님은 매일 해라. 제가 처음에 토라도를 신학생 때 시작해서 저도 굉장히 이 부분이 어려웠어요. 어떻게 매일 하느냐. 그래서 시작했던 것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복음 연구를 매일 하기 위해서. 하루에 내 삶의 스케줄을 패턴을 보고 그 패턴 안에서 내가 방해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잠시의 시간이 언젠가 10분이라도 좋아요. 그 시간이 언젠가를 찾아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거를 찾아내. 그 시간 어느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내가 10분 15분이라도 방해받지 않는 그 하루의 시점이 언젠가 그 시간을 선택해야 합니다. 10분도 괜찮습니다. 15분도 괜찮습니다. 복음을 읽고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내 안에 담는 시간을 가지고 그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그분의 삶과 모범을 내가 본받겠다는 한 가지만이라도 결심을 합니다. 길 필요가 없어요. 막 3시간씩 하다 보면 복음을 사들면서 그렇게 하면 더욱더 그렇죠. 그래서 바쁜 가정생활하고 자녀들 이런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내가 방해받지 않는 그 시간이 뭔가 그것을 찾아내서 그 시간에 매일 복음 연구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복음 연구를 하지 않는 것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가장 장애입니다. 한 번은 어떤 시부님들하고 관심자들 모임에 가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시부님, 휴브리 신부님이 복음 연구를 하신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휴브리 신부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당신이 아는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하셨다. 신학적인 그런 면까지 주석서, 그 다음에 필기, 통독, 당신이 아는 모든 방법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방법들을 사용하셨다 하는 것이죠. 한 가지 차이는 사도적인 복음 연구를 하셨다. 사도적 복음 연구. 따라해볼까요? 사도적 복음 연구. 사도적 복음 연구란 사도적 복음 연구란 복음 연구에 그치지 않고 복음에서 바라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파견받은 사도처럼 무엇을 해야 된다?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천. 사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가서 누구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면 사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는 7번씩 7번까지 용서하리라 하면 사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을 어떻게 했다? 용서했다. 그분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받은 사도처럼 세상에 나가서 그 사명을 받은 사도처럼 살아가는 것을 했다. 그래서 이 복음 연구를 하면서 사도적인 복음 연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복음 연구를 하고 실천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머리로 복음 연구를 하면 몸이 어려우시죠. 머리로 복음 연구를 해야 될 게 있고 몸으로 복음 연구를 해야 될 게 있어요. 머리로만 하면 몸으로 복음 실천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로 복음 연구를 했는 부분을 몸으로 실천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몸으로 익혀야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또 장애 요인은 우리가 복음을 읽고 복음 연구를 하고 복음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자꾸 원래의 모습대로 사도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뭡니까? 욕심. 욕심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한 의지를 흩어버리고 우리가 진행하려고 하는 선한 비전들을 가려버리는 아주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서춘배 시부님께서 이번에 사제단 단톡에 강론을 올리시면서 이냐시오의 말씀을 하나 올렸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냐시오 성인이 말씀하시기를 자기 욕심에서 멀어질수록 하느님의 뜻에 가까워집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연구를 하고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가다가도 우리가 우리의 욕심에 사로잡혀버리면 이 모든 것들을 다시 거꾸로 돌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자꾸 실천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는 것이죠. 욕심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아쉽죠?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대답이 없네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꾸 영원한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느님의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루에 한 번 이상 영원한 것을 생각하면 많은 욕심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하루에 한 번 영원한 것을 생각하라.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욕심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대답 소리가 이래가 욕심을 내려놓겠습니까? 아시겠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장애 요인, 방해 요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분노. 욕심 못지않게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장애 요인이 분노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난한 이들은 굉장히 거칠어요. 굉장히 거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에게 다가가기를 힘들어하는 거예요. 다가가서 괜히 꾸짖지 않을까. 그런데 좋은 마음을 먹고 다가갔다가 그런 일 당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화를 내버리면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없다? 야고보서 1장 19절 여러분들 혹시 야고보서 1장 19절 이하를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형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알아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누구든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십시오. 그리고 여간에서는
화를 내지 마십시오. 따라해 봅시다. 여간에서는 화를 내지 마십시오. 화를 내는 사람은 하느님의 정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노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삭혀야 합니다. 어떻게 삭힐 수 있을까요? 제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화가 나죠?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화내고 말죠? 화도 못 내면 속병이 오죠?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저는 찬물을 마십니다. 어머니가 나한테 준 방법이 화가 나면 찬물 먹으라. 맥주 마시고 정신 차리라고 하는데 찬물 먹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영적으로 우리는 악마가 우리를 유혹하는 이 패턴을 잘 알아요. 아주 성실하게 잘 사는 사람도 자꾸 화를 나게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나는 이 순간은 어떤 순간이다? 악마가 나를 유혹하는 순간이다. 이거를 캐치하면 됩니다. 아, 내가 화가 자꾸 날아가는구나. 뭐 하려고 하니까 컵 떨어지가 깨지고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아, 악마가 나를 유혹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아니고 그런 악마와 싸워 이겨야 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그거를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나려고 하는 순간은 무슨 순간이다? 악마가 나를 유혹하려고 하는 순간이니까 그 악마를 이제서 이겨야 한다. 그리고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는 것이 제일 좋다. 소문을 듣고 그 다음에 5번으로 넘어갈게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5번 같이 읽어봅시다. 제목 오늘날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굉장히 광범위하고 뭐 도대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이냐. 그런데 이 복음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대상에게 전해야 돼요. 그들이 누구인가? 나에게 있어 가난한 사람은 누구인가? 나의 부모님이 될 수 있고 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내가 다니고 있는 성당의 교우일 수 있고 내 동네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은 어디에 있다? 내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가까이에 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베타니아에 가셨을 때 여인이 향유 받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또 그렇게 발라드리니까 온 방 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차니까 유다가 저 비싼 향유를 팔아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좋았을 텐데 없어버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늘 너희 곁에 있다. 네 가까이에 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 데를 쳐다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바로 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루카복음 16장 부자와 나자로 이야기 잘 아시죠? 가난한 사람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부잣집 나자로에 어디에 있었다? 나자로가 아니고 부잣집 대문 앞에 나자로가 있습니다. 나자로는 늘 가까이에 있다. 우리 가까이에 있다. 그가 누구인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난한 사람, 슈브리 신부님이 말씀하신 가난한 사람, 그 부류가 물질적, 경제적 가난한 사람, 신체적으로 가난한 사람, 정신적으로 가난한 사람, 하느님을 모르는 가난한 사람, 죄를 지어 가난한 사람, 도대체 이 부류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다 가난한 사람. 그 중에
내 곁에 있는 가난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들을 복음하여.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 자, 눈을 감아봅시다. 내 주위에 내가 복음을 전하고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할 가난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한 사람을 선택해 봅시다. 부모님이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내 가까이에 있는 한 분이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곁에 있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줄 것이 바로 나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불을 드십시오. 정하셨어요? 못 정하셨으면 집에 가서 한번 정해보시고. 저는 제가 복음을 전해야 할 가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희의 어머니, 모친입니다. 그전에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어머니가. 근데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어머니를 가면 매일 어머니하고 다투게 됩니다. 왜?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시거든요. 다리 꼬면 다리 꼬지 마라. 기대면 기대지 마라. 밥 먹으면 밥 이렇게 먹어라. 골고루 먹어라. 계속 잔소리. 한 시간이 지나면 이 임계치에 다 따라서 어머니 집에 가 있습니다. 돌아오는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내 태도가 달라졌어요. 하면 어머니 모친 집에 내 어머니한테 간다.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아니, 잔소리 들으러 간다. 오늘은 잔소리 듣는 날이다. 기쁜 마음으로 잔소리 듣는 거예요. 왜? 가난한 사람을 기쁘게 해. 틀렸나요? 기쁘게. 오늘은 잔소리 들으러 가요. 근데 한 번씩 어머니께서 잔소리 가운데 정말 쉼을 줄 때가 있어. 저는 깜짝 놀랍니다. 그때는 신앙의 전문 일침을 한다고 하느님의 목소리가 나와. 그래서 어머니가 잔소리 가운데 한 번씩 나에게 해주시는 신앙의 전문 일침, 이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가슴 속에 아주 사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난한 사람들을 복음화하는 길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렸던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부분들 정리를 조금 해보면 6번입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이들, 또 정신적으로, 실제적으로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그들에게 가진 것을 나누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또 죄를 짓는 이들, 가난한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역시도 가난한 이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적었던 가난한 이들을 위한 가난한 사제를 주시기를 전하는 것, 이것도 가난한 이들의 복사를 위해서 우리가 큰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마지막 가난한 이들을 위한 가난한 사제를 주시기를 청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실은 아니지만 거시적으로 정말 미래를 위해서 가난한 이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도를 주시기를 청합니다. 주부지 신부님께서 가장 원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이들을 위한 가난한 사제를 주십시오. 그들이 바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그것을 전해야 합니다. 지금 국제본부 프랑스 빙원에 신학교가 있었어요. 이번에 그 포라도 신학교가 있었는데 포라도 신학교가 문을 닫았어요. 신학생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제총장님하고 국제총회에서 총회 연단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슈브리 시모님께서 그렇게 원하셨던 가난한 이들을 위한 가난한 사제의 양성, 신학생 양성이 우리 국제본부에서는 없지만 이것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 전 세계 안에서 퍼져나가고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제가 어제 파악하기로 우리 포라도 사제 회원수가 등록된 회원수는 193명입니다. 그 중에 관심자 빼고 그 다음에 쉬고 있는 분 빼만 150 중반 정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슈브리 시모님께서 그렇게 원하셨던 그 일들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우리나라 안에서 지금 신학교 안에서 또 관심 신학생들이 양성되고 있어요. 이번 여름에도 관심 신학생들 연수와 모임을 저희들이 각 신학교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난한 이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나도 노력해야 됩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한 가난한 사제 신학생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성소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도 가난한 이들을 위한 복음화에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숙제 하나, 가난한 이들을 위한 가난한 사제를 주시라고 여러분들이 오늘 주무시기 전에 기도를 꼭 한 번은 하고 주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대답해놓고 안 하면 안 됩니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가난한 이들을 복음화한다는 주제로 한 시간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나에게 구체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누구인지를 찾고 그들에게 기쁨과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슈브리 신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는 반드시 복음을 펴서 읽으십시오. 그리고 복음이 여러분의 판단 기준이 되게 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한 시간 동안 강의 들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 마친 기도로 슈브리의 신부님 상본, 이콘 상본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자, 이콘 상본에 있는 슈브리 신부님의 시성을 청하는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 중에 맨 마지막에 누구누구를 치유해 주소서라는 기도가 있어요. 오늘 가시기 전에 이 본상본을 여러분들이 여러 개 좀 받아가셔서 주위에 좀 나눠주시고 편찮으시고 아프신 분들에게 이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대기에 현대의 15세 소년이 시성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까를로 아쿠티스라는 사람 아시죠? 까를로 아쿠티스라는 이 목자가 이 신의 인플루언서라고 이 자기가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그 안에 성인들의 기적과 이런 것들을 세상에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아주 확산돼요. 그러다가 이 15세 소년이 백혈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아이에 대해서 기도를 하면서 병이 난 사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2020년에 10월 10일에 복자 투명을 해요.
그런데 복자품에 오르고 난 후에도 이분을 생각하며 기도해가지고 기적적으로 치유된 이 사람들이 여러 명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교황청에서 예외적으로 이 어린 소녀를 희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드린 이유는 하느님의 일은 어디에서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것을 들고 사람들에게 기도를 청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슈브리에 신부님의 전부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은총을 내리신다면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도 같이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슈브리에 신부님의 시성을 중하는 기도. 하느님 아버지, 복자 슈브리에 신부의 간구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나이다. 아버지께서는 슈브리의 신부를 선택하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도들을 양성하게 하셨습니다. 복자 슈브리의 신부는 구유와 십자가와 강실의 신비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저희에게 알려주면서 성자를 더 가까이 따르도록 인도하나이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느님 아버지, 아버지 곁에 머무는 슈브리의 신부가 저희의 기도를 전달하게 하시어 보다 큰 은총을 얻게 하시고, 여기에 잠시 특별히 다음에 기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잠시 기억하겠습니다. 특별히 복자 슈브리에 신부님의 전구를 통해서 치유의 은총을 주시기를 청합니다. 누구누구를 치유해 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